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8절로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이에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잘 설명해주는 속담 중에 하나죠. 트라우마는 큰 상처를 뜻하는 라틴어 트라우마가 말뿌리라고 합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공포와 같은 순간이 발생했을 때 당시의 감정을 느끼면서 심리적 불안을 겪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죠. 이러한 증상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 PTSD라고 하죠.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외상이 이 과거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이 충격적인 기억이 떠오르고 경험했던 활동이나 장소를 피하게 되고 심한 경우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트라우마는 없으신지요? 저는 거의 트라우마가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좀 쥐어짜듯 꼽자면 멸치인 것 같아요. 멸치 의아해 하시겠지만 유치원 때 반찬으로 멸치와 미역국 등등이 나왔어요. 밥을 정말 먹기 싫었었는데 밥 남기면 내일부터 밥 못 먹는다는 선생님의 말을 그냥 꾸역꾸역 먹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정말 어린 나이지만 급체해서 진짜 죽을 뻔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멸치와 미역국을 못 먹겠더라고요. 입에 대기만 해도 막 미식미식 울렁울렁 거리는 거예요. 물론 미역국은 뭐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극복이 됐습니다. 잘 먹어요. 그런데 아직도 멸치는 뛰어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트라우마일까 해서 찾아보니까 트라우마의 일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트라우마 없으신가요? 어떤 분은 버스 사고가 난 이후에 버스에 못 타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불빛만 보면 주저앉으시는 분도 봤습니다. 트라우마, 상처 하나 극복 못하고 이 멸치 하나도 이기지 못해서 의지가 약해 빠져서 그렇다며 삶이 편안해서 상처 타령하는 거라시는 옛날 어르신들의 말처럼, 그런데 이게 그리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 누가 손톱만한 그 멸치한테 지고 싶어서 진답니까? 이 가정 안에서, 관계 안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 살아가는 인생길에 알게 모르게 상처라 이름하는 트라우마가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간혹 예수 믿으면 트라우마가 다 사라집니다. 자신 있게 외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오늘 드린 찬양처럼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맞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네 인생길에 찾아든 그 트라우마들 역시 우리 주님은 단번에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곧장 믿음길에 들어온 걸 환영한다네. 이건 믿음길에 들어온 환영 선물이라네. 트라우마 전체 삭제, 딜리트, 엔터 딱 누르시며 축하한다네. 짝짝짝 박수 쳐주시는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상처가 단번에 사라진다면 아마 교회마다 상처 트라우마로 힘든 분들, 이런 분들로 막 가득 메어 찰 겁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들은 전부 문을 닫고는 교회로 가세요라고 써붙이겠죠. 교회는 점점 더 많아지고 정부 차원에서는 교회 설립 예산들을 세우고 지원하겠죠. 그렇게 대한민국은 상처 없는 트라우마 청정지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옛 상처, 트라우마 등에 신음하며 끌탕하는 일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눈물 짓는 성도님들의 모습도 참 많이 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트라우마가 트라우마로만 낫는다면
그 트라우마는 나를 짓누르고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정말 무섭고 정말 괴로운 상처로만 끝나겠지만, 트라우마가 주님 손에서 다루어지고 트라우마를 통해서 주님을 뵐 수 있고 주님을 향할 수 있게 되고 주님밖에 없다면, 주님 손을 꽉 붙들 수 있다면, 트라우마는 어쩌면 나로 하여금 더욱 예수 충만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도 심한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는 분들에게는 제가 지금 너무 쉽게 트라우마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실까봐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트라우마가 있네 없네, 뭐 사라졌네 해결됐네 아니네 보다는 그 트라우마 가운데서 찾아주시고 만져주시고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여서 트라우마 속에서도 주님을 크게 누리면 좋겠다, 이런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정확히 목도하고 체험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필두로 한 7명의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두운 밤과 빈 그물로 이어지는 어떤 시리에 젖은 밤, 막막함, 두려움, 자신 없음, 자괴감, 이런 감정들이 마구 교차하는 시간들을 저절히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설명드렸죠. 훌륭한 스승님으로 여길 때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가장 가까운 지근에서 스승님이 십자가에 처절히 찢겨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그냥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냥 쫌생이 새가슴들이어서 예수 스승님이 죽던 말던 자기만 안전하면 아무 관심 없을 거라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가족도 생업도 내 모든 가능성 다 버리고 3년여 시간을 그냥 다 온팡 올인해서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고 존경하며 신뢰하고 따랐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스승님의 죽음은 정말로 제자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일생일대의 가장 큰 사건이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아픔, 상처, 트라우마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스승님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떡합니까? 스승일 때도 실패했는데 하나님이시니 어떻게 그분을 따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섬겨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제자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감당이 안 되고 게임이 끝났다 여겨지는 겁니다. 상처에 짓눌리는 겁니다. 배신자의 그 굴레에 휘감기며 트라우마로 사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동이틀 무렵 우리 예수님이 어김없이 찾아주십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없었는데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힙니다. 제자들은, 특히나 베드로는 그 옛날 주님 처음 만났던 갈릴리 호숫가 그 시간이 떠오르며 단번에 예수님인 줄 알아차렸습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는 자석처럼 예수님 향해 빨려 끌려갑니다. 겉옷을 두르고 헤엄쳐 100여 미터 되는 거리를 단번에 예수님을 향하는 겁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153마리, 이 숫자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하튼 많이 잡힌 그 물고기 그물을 끌어서 이제 배로 예수님께 이르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8절 9절 본문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싶어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자, 다시요. 주님이심을 확인한 베드로는 아직도 너무 죄송한 마음, 또 무너지는 마음, 여러 마음 한가득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파이디온처럼 기쁘고 설렌 겁니다. 주님 또 뵐 수 있으며 그냥 어린아이처럼 방방 뛰며 좋은 겁니다. 허겁지겁 막 한숨에 예수님께로 달려갔어요. 자, 글쎄 제 1등으로 예수님 앞에 갔더니 주님이 숯불을 지피시고는 생선과 떡을 굽고 계세요. 제자들을 위한 조반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밤새 허기진 제자들, 아니요, 며칠 먹어도 먹는 게 아니었을 이 제자들, 베드로를 위해 조반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잘 아시잖아요. 맨날 먹는 것 타령하던 그들 아닙니까? 어딜 가나 먹는 것 때문에 말썽도 소란도 많이 피웠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먼저 먹이시려는 거죠. 그런데 이는 단순히 밥 먹이시려는 것 이상의 의미와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바로 제자들, 그 중에서도 베드로를 살리시려고요. 그렇게 주님을 딱 배웠는데 눈앞에 주님의 얼굴과 겹쳐 보이는 것은 바로 숯불이었습니다. 너무 반가움에 배에서 뛰어내려 주님께 한 걸음에 나아갔는데 또다시 베드로는 얼음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무 말도 안 떨어지고 한 발자국도 안 떼지는 겁니다. 눈앞에 숯불이 보이니요. 그 숯불 건너편에 예수님도 간혹 보이는 겁니다. 갑자기 숨이 탁 막혔을 베드로입니다. PTSD가 왔을지 몰라요. 갑자기 정말
망부석이 돼서 뭐 일시정지가 돼버린 겁니다. 뒷걸음질 쳤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숲을 베드로에게는 어떤 사건이 떠오를까요?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을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이 얻어맞으시고 걷어차이시면서 찢기시고 결박되셨을 때 멀찌감치 대제사장의 뜰에서 숯불 앞에 그 숯불을 쬐다가 너도 저 예수당이지? 어느 소녀의 말에 주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때 마주쳤던 숯불 그 너머의 예수님의 눈빛. 지금 베드로는 숯불에 지금 발목이 딱 잡히는 겁니다. 그 트라우마가 마구 가슴을 짓누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단순히 지금 이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이 예수님이 조반 밥 먹이시는 것 이상의 기가 막힌 세팅을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믿습니다. 부름받아 나아가는 베드로를 짓누르는 그 기억, 그 공포, 그 두려움, 그 상처, 그 아픔, 그 실패, 일명 숯불 트라우마로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다루시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표현하고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셔도 그 숯불 사이로 주님 눈빛 보이시며 생선과 떡을 권하시며 손 내미심으로 베드로의 그 아픔과 상처를 보듬고 계시는 겁니다. 자, 모르겠습니다. 훗날 숯불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베드로가 해방되었을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우리 물어보시자고요. 그래도 분명한 것은 베드로 그의 일상에 숯불 트라우마가 계속 또 일어날 수는 있어도 베드로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 막 숨 막혀서 죽었다, 끝난다, 이제 못하겠다가 아니라 트라우마에 잡혀있던 자신을 또 찾아주시며 만나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먹여주시고 일으켜주셨던 주님, 주님의 그 자애로움과 포기하지 않으심, 사랑과 은혜의 포근함을 트라우마를 넘어 느끼고 감격했을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베드로의 숯불과 같은 그것 무엇입니까? 이것만 떠올리면 주님 등졌던 아픔이 떠오르고, 이것만 보면 주님 앞에 마구 죄송하고 송구하고 나의 이 정말 미천함, 자격 없음, 이 완고함, 완악함, 제약됨, 그것들이 막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그 숯불 기억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 너무 멀게 느껴졌고,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던 그 숯불 트라우마 말입니다.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가족입니까? 관계입니까? 자녀입니까? 배우자입니까? 과거의 상처입니까? 그 어떤 것입니까? 다시 한번요. 저와 여러분의 숯불 트라우마는 무엇인가요? 그 숯불, 나는 숯불로 인해 도망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이 반드시 계십니다. 그 숯불 뒤에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손 내미시며 먹이시며 우리 영혼을 어김없이 채우십니다. 그 은혜의 주님을 좀 트라우마 넘어 볼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향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는 트라우마 트레이드라고 지어봤습니다. 일명 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트라우마 트레이드. 우리 인생의 트라우마요. 보통 트라우마 하면 아픔이잖아요. 실패처럼 여겨지고 좌절이요 절망처럼 해석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 트라우마를 그 트라우마로 결론 짓지 말고 트레이드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트라우마를 다루시는, 그 가운데 서 계시는 주님을 보는 겁니다. 숯불 트라우마 바로 뒤에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트라우마를 트레이드했던 베드로라고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리 해보는 거예요. 숯불 앞에서 숯불만 보면 숯불이 끝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숯불은 마치 들끓는 지옥불처럼 엮여지겠죠. 그러나 숯불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 숯불 트라우마는 감격이요, 용기요, 의지이며 소망으로 트레이드 될 겁니다. 오늘 우리의 트라우마들이 그 뒤에 어김없이 서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픔에서 감격으로, 실패에서 용기로, 좌절에서 의지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트레이드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도 막을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열정과 열기와 열심과 그 주님 향한 뜨거움으로 좀 주님
다루고 섬기고 예배하고 선택하며 주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트라우마를 주님 앞에 트레이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트라우마보다 더 크신 주님, 그 가운데서도 붙잡으시는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트라우마의 트라우마, 그것에 발목 붙잡히고 그것에 무너지고 그것에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참 많은 우리 인생길입니다. 베드로가 그 숯불 트라우마에서 그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트라우마를 트레이드했듯이 우리도 트라우마보다 크신 덮으시고도 넘치도록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향하며 주님 손잡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강건하게 일어나는 그런 승리의 삶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